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앞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보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맛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섬기는 이유가 결국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켜 단지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잠시 버리신 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다면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빵과 식물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부분이 퍼져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비유들입니다. 아직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결국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점차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후 바울은 17절부터 올리브나무 비유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11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 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송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올리브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이 돌 올리브나무이고 유대인들이 참 올리브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조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돌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쭐댈 수 없습니다. 뿌리에 대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 즉 원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이방인들, 즉
다른 가지를 그 자리에 접붙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곧 접붙임을 받은 근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면 원가지처럼 언제든지 그들도 꺾여질 수 있으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즉 하나님의 진노를 잊어버리고 은혜에만 집중하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려나갔던 원래 가지인 유대인들도 믿음을 회복하면 결국 접붙임을 다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지만 또한 준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노를 모두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노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약속의 말씀을 알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더 쉬운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얼마나 오래되었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여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으며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